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끝에 어떤 결말이 맺어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고난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사실 그것을 견딜 수 있죠. 오늘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셋째 화가 진짜 속히 올 것이래요. 자,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7번째 나팔이에요.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 세상 나라는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둠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억울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주의 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둠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나를 좌절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 파이널 그림,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7번째 나팔은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변화를 선포하면서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지금 이 조그만 시대를 다스리는 황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8절에서는 이방들이 분노했을 때 주의 진노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1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짓밟으며 또 하나님의 증인들의 시체를 묻지 않았잖아요. 매장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진이 임했어요. 그래서 7,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저기를 보이고 있던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이것이 13절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그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의 때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는 보상, 상을 주시는 때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며
그의 통치를 모든 피조세계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은 새 창조로 결말이 나며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이 없고 오직 생명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여요.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에서 어디 있었나요? 네, 맞아요. 성막 제일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이제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 천둥과 지진, 우박은 이젠 아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내용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나를 지으신 분에게 확답을 듣고 디렉션을,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제대로 듣고 사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금세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그 절교가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불평의 연속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뭐였어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파, 마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지금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데 안에서만 또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예요. 비록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이 약속을 그냥 앞으로 될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잡아 끌어당겨가지고 내 현재의 역사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달라져요. 그 자잘자잘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옆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베스트 환경이고 베스트 길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이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고 있는데 제가 앵커 바이블이라는 책도 참고하고 있거든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것도 읽으면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제가 중고로 샀어요. 근데 그 책이 이렇게 표지가 비닐로 이렇게 단단하게 잘 싸져 있더라고요. 아마 처음 책을 소유하신 분이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읽어야지 하면서 책을 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에가 읽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책장이 잘 안 넘겨질 정도로 너무 새 책이더라고요. 사실 그 책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쵸? 그 안에 보화와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그 책을 소유한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그 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짐이고 결국은 이렇게 중고시장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 내용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또 그냥 굴러다니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비밀 문서가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미리 보여주신 최종 승리의 그림을 기억하자. 지금 오늘 딱 보여주셨잖아요.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 여러분 지금 치열한 전쟁터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선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 깔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약속을 붙들자. 어제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걸 딱 덮는 순간 그냥 책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안에 그냥 종이로 덮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오늘도 최후 승리의 그림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으로 새롭게 약속을 붙들며 고고싱해요.